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셔서 처음 시작하시고서 하신 일이 팔복산에 올라가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끝내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문둥이 고친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 고친 겁니다. 거기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한 거예요. 예수께 나와 절하며 이르되,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그 시로 나병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상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건 왜 그러냐면은 문둥병자는 일반 사람하고 섞여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격리된 지역에 가서 살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문둥병은 낫지 않습니다. 진행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난 사람은, 문둥병 나은 사람은 정결케 하는 예식을 드려서 제사장한테 가서 그 상처를 보이고 또 모세에게 명한 그 예물을 드려서 소위 말해서 그 제사장의 입증을 다 받는 거예요. 받고서는 이제 격리된 상태에서 해제가 돼서 일반인한테 돌아와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문둥병자가 원하시면은 내 문둥병을 나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하니까 그 시에 났어요. 그러고서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또 백부장이 자기 집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받는데 그 백부장이 예수께 또 나와서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거기 5절 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이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 백부장이 그 가버나움에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고통을 받으니까 예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부장이면은 상당히 높은 직책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그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럼 백부장이면은 로마 병정 100명을 거스리는 장수예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한 고을 내지는 몇 개 그 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있는, 소위 말해서 계엄사령관이에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괴로워하니까 그 중풍병은 낫질 않잖아요. 예수께 나아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괴로워하나이다. 그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주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거는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집에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제 아인이 낫겠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권능, 능력을 믿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중풍병은 그건 못 고치잖아요. 뇌가 죽으면은 그 뇌는 다시 소생이 안 돼요, 뇌는. 그래서 반신불수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반신불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못 고쳐요. 그때도 뭐 그렇게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은 이거 고칠 수 있다, 이걸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와서 고치는 것도 아니고 말씀만 하면 고칩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제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제가 명령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병균 보르고 없어져라 그러면 왜 안 없어지겠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내가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 동에서 서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천국에 가서 다 앉겠지만 마침 그 이스라엘의 본 자손들은 그러한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백부장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될지어다 하는 그 순간에 그 하인이 즉시 중풍병에서 나았습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의 첫째는 우리가 병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중풍병자, 문둥병자, 남의사가 아니에요. 그건 죽음에 이르는 병이고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에요. 우리가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 또 움직이지 못하는 병, 영적으로 안증병이요,
영적으로 눈먼 자들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바로 그 병자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인 걸 알아야 돼요. 그게 그 첫째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허물이 많고 하나님 앞에 가기에 너무나 부족한 우리 자신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문둥병 걸려서 낫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나서 원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하루하루 늙어서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둥병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문둥병 우리는 못 고치고 중풍병도 우리는 못 고치지만 그 문둥이는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문둥병이 다 날 줄 믿고 간 거예요. 또 백부장도 말씀만 하면은 그 중풍병이 날 줄을 믿은 거예요. 주님은 문둥병도 고치고 맹인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권을 믿어야 돼요. 거기 마태복음 11장 4절로 6절. 마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예수님은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안진병이 일어나게 되고 나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돼서 생명이 다 살아나는 인간 세계에 없는 일이 예수 안에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님에게 해당이 돼요. 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서 내 이 병을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믿음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을 해야 돼요. 나아가 간청해야 돼요.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첫째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안 하면 나 죽습니다. 엎드려 절하고 빌고 간청하는 믿음. 상한 심령은 하나님이 멸시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시편 52편 17절.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 상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애통하고 가난하고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세리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의지할 바가 없는 줄 알고 나가는 심령, 그것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고, 두 번째는 간구할 때
주신 줄로 믿고서 간구해야 돼요. 반드시 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해야 돼요. 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의심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11장 22절로부터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마가복음 11장 22절. 마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될 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안 되는데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거 있잖아요. 두드리는 신앙이어야 돼요. 두드리는 것은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두드리다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믿고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대로 가는 게 뜻이면 가는 거고, 기도가 더 필요해서 아직 안 해주면은 기도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냥 계속 기도하다가 가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가 문둥병자고 자기가 중풍병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행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주홍 같은 죄도 눈같이 희게 해주시고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 능력으로 나를 눈을 열어주시고 안진병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죽음에 이르는 나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확신하고 이제 그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고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두드리면서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와 같은 누추한 저한테, 이 피조물한테 오시겠습니까? 창조주가 못 오십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하면은 지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그는 하나님께 상달돼요.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네 평생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4장 10절. 네.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예.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 경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준 목적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욕심쟁이에요. 예수님 하나로 안 부족해. 그래서 많은 당신의 백성을 삼으셔서 주 예수의 피값으로 살려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된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기도와 구제가 다 상달돼서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 이것이 백부장 신앙의 중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경외했고 다 경외했어요. 하나님 경외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네 믿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필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요한일서 4장 20절.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항상 같이 가요.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율법의 대강령이 첫째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자기 밑에 하인이면 그는 사실은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중풍병에 걸리니까 괴로워하니까 자기도 괴로워서 백부장한테 나아가서 엎드려 절하며 간청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마음에 딱 흡족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이제 금년에도 이제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 사랑이 자기 볼 일만 다 보고 이웃은 안 돌아봐.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100점짜리가 못 돼요. 이방이면 100점짜리 믿음이 됩시다. 우리 다 금년에는 다 100점짜리 믿음이 돼서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다 이렇게 세우고 가서 도와주면 돼. 뭐 간단해.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마음 써주면 돼. 옆집에 아줌마 몸 병나서 애들은 울고 혼자 과부가 돼서 혼자 애들 데리고서 고통받을 때 가서 방 청소도 해주고 밥도 좀 해주고 애들도 좀 봐주고 또 애들 아프면은 애들 데리고서 병원에도 좀 가주고 그럼 내내 하는 것도 아니야. 잠깐 해주면 돼. 한두 번. 그런 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거 해주면은
전도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게 전도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겠냐고. 그건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절대 못 잊어버려요. 그런 일을 좀 하자고요. 금년에는 전도부도 보면은 뭐 그런 걸 좀 하세요. 금년에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저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시설에 가서 애들 그냥 이 지체 부자유 애들 못하는 애들 가서 목욕도 좀 시켜주고 말벗도 좀 대주고, 또 뭐 여름에 뭐 과일 뭐 포도 좀 사다가 양로원 가서 같이 얘기도 좀 해주고 놀아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가 할 때 그것이 바로 구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구제를 하면 상달이 돼요. 그게 다 상달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역사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능력의 하나님이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대로 우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바로 문둥병자고 내가 바로 중풍병자인 것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앞에 나아가 상한 심령이 돼서 해 주실 줄 믿고, 반드시 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서 경외하는 신앙으로 간절히 구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문둥이의 신앙, 백부장의 신앙으로 나가므로 내가 이런 신앙을 본 적이 없다. 천국에 많은 사람이 동해서 서로 천국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같이 앉아서 천국 가지만, 이 민족 중에는, 내 민족 중에서 본 자손들은 하나도 거기 가서 못 가고 밤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자기 중심으로 하지 말고 이웃과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게 율법에 대강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렇게 부족한 것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상한 심령이 돼서 그 앞에 나가 간구하면서 경외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능력으로 자기가 살고 이웃도 살고, 그런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시죠.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그렇게 해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도 고쳐주시고, 또 그날 밤에 귀신 들린 자도 많이 왔는데 다 고쳐주시고, 병든 자들 다 고쳐주시고, 이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우리의 연약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다 고쳐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나가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니 바로 내가 바로 연약한 자인 것을 알고, 주님이 내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나의 병을 짊어지신 것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백부장의 믿음, 그 문둥이의 믿음을 본받아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에 참여하는 저희가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